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아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어제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 왕권이 회복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12장은 이렇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펼친 선정과 또 반대로 실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해서 그가 벌인 선정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해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제위 7년째였습니다. 이 사실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좌에 올랐던 때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족들을 다 죽이고 바로 동시에 등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6년 통치를 하고 이제 요아스가 예후 제위 7년째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성경의 기록의 모든 것들을 있는 대로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살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왕권이 굉장히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 때조차도 가장 강력한 다윗 왕조차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통치 기반이 전혀 없는 이 어린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흔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아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즉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다시 그 신하들의 간청에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데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신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아스를 왕으로 모시면서 율법으로 그를 바르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란 요아스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4절에서 16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2절에서는 그가 그의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3절에서는 그가 그렇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부터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않았는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했는가 제거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당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열왕들의 그 통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제위했을 때 그때도 한번 살폈는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다 대부분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산당이 대부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당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이방 종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이 대부분은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제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솔로몬이 등극할 때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산당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토착 우상을 섬기던 이교적인 그런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부터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니니까 이동식 장막인 성막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실로에서 여호수아 때부터 실로에서 성막을 두고 이렇게 중앙 성소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그 지역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편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편의성 때문에 그런 일을 시도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쨌든 산당이라고 해서 그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형태의 그런 산당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왕기 저자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인 아하시아와 할머니 아달랴가 7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장했던 이 바알 숭배를 그곳에서 암암리에 허용한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바알 신당을 섬기자라고 바알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신하들의 이 간청을 듣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생전에도 이 산당에서는 암암리에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산당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다 그리고 목적과 의미도 다 다른 그런 용도로 그 용도였지만 신명기적인 그런 역사관에 의하면 다 하나님께 정죄받을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그 요단강 그 동편에 있을 때부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산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당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항상 종교적인 매춘과 함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그 바알볼 사건이라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종교적인 매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종교 혼합주의로 그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 들어가면 무조건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았던 겁니다. 다 어떤 편의에 따라서 이런 중앙 성소의 원칙을 어기고 산당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결국은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악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약의 교훈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돼요. 이 산당은 결국은 산당이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무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산당이 제거가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여호사밧, 아사 이런 사람 때도 산당이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야 산당이 제거가 되고 그 후손인 그 4대 후인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순전한 중앙성소 예배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제 그 거의 이스라엘 후기 때 아닙니까? 요시야 왕의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왕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야 순전한 중앙 성소 예배가 그때서야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산당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산당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이게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이 여호와스에 대한 이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에 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요아스의 선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성전 보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보수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차적으로 4절에서 6절까지는 1차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3가지 용도의 은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세를 받아서 이렇게 수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 3가지 용도의 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에 근거한 성전세인데 20세 이상의 장정들에게서 받았던 일종의 주민세, 인두세에 해당되는 성전세입니다. 또 2번째로는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을 말하는데 이거는 레위기 2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원한 사람이 드리는 돈이나 장자나 첫 태생, 동물의 첫 태생을 대신해서 드리는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에서 성전에 드리는 그런 은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은을 이게 결국 다 성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세를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해라. 이게 1차 시도였어요. 요하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세금을 성전세를 다시 부활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는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그의 선왕들인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성전세를 왜곡되게 이 바알을 섬기는 데 성전세가 유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서 아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라라고 하는데 이 아는 사람은 제사장이 직접 관할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이런 이유는 먼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요하스는 성전에서 7년 동안 6년 동안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연도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 아달랴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했다. 그리고 그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차로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회계 담당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요하스가 23년이 됐을 때조차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하스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 지지부진한 수리 공사에 대해서 질책을 하죠. 이로 보아서 이 모아진 은들이 성전 수리가 아닌 다른 데 유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세를 드리지 마는 대신에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이 은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앞에 아달랴나 그 앞에 아하시아나 이럴 때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23년째가 되는 즉 그의 나이로는 30세가 되는 그때까지 이렇게 영이 안 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 아직은 왕권이 굉장히 미미했던 그런 것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세를 모아서 그 제사장들이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이제 빠지라는 겁니다. 대신에 헌금궤를 제단 옆에 오른쪽에 두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성전세를 직접 그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헌금궤에 돈을 넣는 그런 방식으로 모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조치를 내린 것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수하에 있었던 회계 담당자와 결탁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지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제사장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공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전 제단 앞에 헌금계를 모아 놓고 헌금계가 다 차면 이제 왕의 서기가 와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헌금을 계수해서 이거를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보수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 관리를 맡는 책임자를 하나 따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위장이나 석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돈이나 또는 그 자재들을 제공해서 그 일꾼들이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모아진 은을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새롭게 취한 후에 성전은 원만하게 수리가 되어갔고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그 중심인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시금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아스 뒤에 4대에 걸쳐서 요담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일들, 여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에 대해 예배당이나 이런 교회 일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런 일이죠. 뭐 그런 사례들은 정말 우리 조상 때 보면 앞에 조선 그 말기나 이 일제 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다 헌신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 이 요아스가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고 그 일꾼들도 뭐 그게 막 감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수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물론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앞장서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 참여하는, 어느 사람도 여기서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가리키는 것만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이렇게 느슨해진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다잡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선순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곧장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진행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